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한 시건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둠이 밝혀지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고 돌이켜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한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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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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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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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16번입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옵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대 배상선이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교회로 인도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듣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길을 내가 인도하며 내 싸움을 내가 싸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가 약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을 그리고 모든 길을 그리고 모든 지혜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 성도들이 능히 세상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으로 인도하셔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사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자가 강건해지고 마음이 괴롭고 슬픈 자가 편안을 누리며 과거 일에 매여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리워하고 그러한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일 주시는 말씀과 동일한 것도 있고 동일하지 아니한 것도 있으면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변하여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능력과 지혜와 세상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되는 깊은 뜻을 깨달아 온전한 승리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0편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상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이제 눈이 우리 가운데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보여진 모든 세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 명확하고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얼마나 많고 그리고 그 죄의 지배 아래 이 땅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임금이 공중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종처럼 끌고 다니고 있고, 지식이 있으나 없으나 수준이 높으나 낮으나 다 하나같이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결국에는 인간의 본성이 그러한 숨겨져 있다가 드러나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결국에는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세계에 대해서 보면서 결국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은 오늘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하여 가면서 지어진 시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집 옆에도 있고 이렇게 많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 딱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제 절기가 되고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간구함이 필요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지금은 교회 오면 버스 타고 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걸어온다고 생각해도 상당히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데 며칠 걸리고 몇 달 걸리고, 그리고 그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오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그 시간이 몇 년이 걸렸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생활을 정리하고 처음엔 포로로 시작했지만 바벨론에서 이제 많은 민족들을 하고 뭔가 새로 평화롭게 융합하기 위해서 이제 끌려갈 땐 포로였지만 이제 왕이 바뀌면서 이제 그런 자신의 그런 재산과 그런 땅과 이런 것들을 다 줬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살만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고 왕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이제 보내는 그러한 명령을 받고 이제 믿음을 가진 자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런 그 재산들을 다 정리를 해서 그걸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왕이 이제 재산을 주고 군대도 붙여주겠다 했죠. 그런데 에스라는 거절을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겠다 했고, 느헤미야는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죠. 그래서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마음 자체가 상당히 지금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넘기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그 가는 길조차도 곳곳에 도적대들이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이방인 나라들이 야만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적, 기후적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되게 많은,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그걸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전에 가면서 이제 이 시편 기자들이 이제 이 믿음의 사람이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지금 여기가 이렇게 쉽게 왔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을 향하는 마음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봐야 되고,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편리하지만은 속으로 보면 되게 큰 전쟁을 치르는 시간들입니다. 사실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것이, 그래서 영적인 큰 변화들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지금은 이제 교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7, 80년대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서 복 안 받은 사람을 못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할머니한테나. 그래서 교회만 지으면 부흥이 되고 교회만 생기면 부흥이 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성전을 지으면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말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 지었다 이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되게 막
그 정말 복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 잘 되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땐 그랬거든요. 그런데 점점 크면서 그런 얘기들이 별로 이제 못 들었는데, 그 왜 그러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마 기도하면 병 낫는 거는 뭐 기본이었고, 지금은 이제 의술이 그만큼 발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병도 낫게 하고 정신병도 낫게 하고, 그리고 막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해야 되고, 그리고 막 그 동네에 오래도록 내려왔던 저주들이 끊기고 교회가 생기면 막 그런 일들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듣고, 그리고 그러한 간증들도 많이 듣고 그랬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제 그 성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성전의 비밀이 보여지는 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중국에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곳이나 그리고 필리핀에 낙후되어 있는 곳, 중남미에 그런 지역에서는요, 기적적인 역사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실제로 간증을 들었는데, 자기가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한국말로 하면 그 한국말을 영어로 통역을 해요. 그 영어를 또 필리핀어로 통역해요. 이제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게 또 기다려야 되잖아.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막 했는데, 그런데 거기 앉은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방언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는 그냥 막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런데 거기는 병자가 낫기도 하고, 이제 이러한 말하자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난 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사실은 많이 놓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성전의 비밀이에요. 성전의 비밀. 그래서 단순히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비밀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종교화 되다 보니까 무조건 교회에 가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이제 윗세대에서 그런 증거들을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고 하니까 그 예배 그게 이제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비밀은 점점 희미해지고, 육신적인 그러한 것들만 남다 보니까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변질되는 경우가 있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어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그러한 비밀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성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에 3장 16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한 비밀들을 하나님은 이런 보여지는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계속 환난이 옵니다. 환난이 계속 환난이 와요. 오늘도 그 교동문에서 교동문이 아니라 이제 묵도 드릴 때 시편 34편에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고난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도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가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은 존재하는, 그리고
돌아가고 있는 이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영향이 끼쳐지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응답도 누리고 있고 그 은혜도 누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환난이 많다는 거죠. 많다냐는 거죠. 많냐 이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보고 명확하게 보게 되면 이제 알게 됩니다.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있고 알게 되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제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로 바꾸면 십자가 이렇게 알게 좁은 길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군인처럼 싸워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농부처럼 그러니까 쉬지 않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우리의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경주하는 자가 쉬면 어떻게 됩니까? 경주에서 도태되잖아요. 경주하라는 자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 우리가 뭐에 대한 쉼 없음과 뭐에 대한 그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냐? 그거는 바로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고 쉬지도 않고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게 우리 가운데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영향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와 우리의 속해 있는 모든 현장과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에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간과하게 되면 그 속임에 넘어가게 되고 그 거짓에 휘둘리게 됩니다. 간사하고 악함에 잡히게 돼요. 사악한 말에 잡히게 되는 거죠. 그 일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뭐냐? 바로 환난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환난은 왜 환난입니까? 우리가 대처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일이면 사실 문제겠죠. 그렇지만은 환난이란 건 뭡니까? 그걸 우리가 할 수 없는 재난과 재앙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우리 수준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힘의 그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고난과 환난이란 것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 바로 이제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 이 기자는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요 사실 기도가 쉬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쉬어지지가 않아요. 계속 기도밖에 될 게 안 돼. 그러니까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발견돼요. 그런데 우리가 속혀지거나 뭔가 우리의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여지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가려지면 사실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기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만든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하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요청이 있거나 기도에 요청이 있거나 이제 그런 기도는 이제 서로 나누거나 이제 요청을 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삶이 사실은 숨 쉬는 것처럼 계속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이 배경의 세계를 아는 그러니까 발견되는
그리고 그 비밀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기도가 호흡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오늘 시편 기자도 환난 중에 이 환난에 대한 원인을 보이는 것에만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보이는 것에도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거기에만 두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악한 세력이 있고, 그리고 그 악함에 영향을 받는 나도 있고, 그리고 그 현장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시편 기자가 어디를 향해 가면서 이게 지금 이 시를 쓴 겁니까? 성전을 향해 가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면서 쓴 시다라고 얘기하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몇 년 몇 달을 그 위험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 가는 사람의 상태를 지금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성전을 가야 되겠다, 성전을 향해 가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제 가는 건데, 그 마음 먹는 과정이 어떤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 가운데서 결단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 마음이 성전으로 향한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 응답이 이 사람을 성전으로 향하게 한 거죠.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드디어 이제 보게 된 거죠. 이 땅에, 그리고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거짓된 입술, 그리고 속이는 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짓과 그리고 속이게 되는 겁니까? 이 땅은 결국에는 자신의 유익과, 그리고 자기가 편하려고, 자기의 이득이 되니까 결국에는 속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은 넘어뜨리거나, 그리고 위기에 빠뜨리거나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는 현장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 자식이라고 아닐 줄 아세요? 부모 자식, 뭐 아내 남편이라고 이런 거 없는 줄 아세요? 아니요, 없어요. 그냥 이게 그대로 있어요. 이게 한번 잡히거나 그 가치가 세상으로 바뀌어지면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입이 그냥 나와요. 그냥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다르고 다른 거예요. 같은 얘기를 전달하는데도 이상하게 달라요. 이상하게 기분 나빠. 직접 듣는 거하고 넘겨 듣는 거 기분이 다르다니까. 왜 그러겠어요? 여기서 바로 속이는 거예요. 그 사악함이, 악함이.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전달하는 거나 그 얘기하는 사람이 몰라. 지금 자기가 지금 속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이게 역사하고, 가정에서 이게 역사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역사하고, 가문에서 역사하고. 끊임없어요. 갈등이 끊임없어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대. 그 사람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이 있었대요. 모든 상황 자체가. 그런데 자기 친구가,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떠나갔는데 한 친구가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더래.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정이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이제 너무 승승장구해. 매일 잘 나가고 막 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근데 어렸을 때 도와줬던 그 친구가 잘 되는 자기를 보면서 축하해주고 더 응원해줄 줄 알았대.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점점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 고백하는 게 어렸을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게 아니라 잘 되나 안 되나 응원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악함이라는 게 그 착한 사람이나 좋은 나쁜 사람이나 이게 한번 들어오면요, 자기도 어쩔 수 없어.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배경의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되면 어둠의 문제죠. 악함의 문제거든요. 이걸 자신을 이거는 남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 일단 자신이 먼저 자신의 악함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사람들이 다 매이고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풍성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좀 은혜 받아보세요. 얼마나 배경 삼으려고 하는지 몰라요. 좀 되는 거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미천 떨어지니까, 은혜 떨어지니까 그걸로 장사를 하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것을 다 드러내시죠. 그 외식밖에 안 남아있는 그들의 모습, 그 좋은 걸 가지고, 그 값진 걸 가지고 가치는 다 땅바닥,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등불을 등경 아래 두는 것처럼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빛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좋은 말씀들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 좋은 말씀들을 가지고 자기 삶에 전혀 그게 소금이 되지 못해요. 능력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뭐를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뭐에 속아서?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 제가 어머니가 엄청 저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욕하고 막 하도 화내니까 가족들이 다 어디로 간지 없어. 집에 없어. 다 나가 있어. 오지를 않아. 집에 오지를 않아. 근데 이제 제가 안 거죠. 거기에 다 속은 거예요, 사실. 보여지는 거에 다 속은 거예요. 물론 속을 수밖에 없겠죠. 너무 그 육신의 드러난 모습들이 너무 이제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그게 다 뭐예요, 사실은?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드러난 거에 다 속는 거예요. 드러난 거에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놈 살 놈 이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말에 잡히고 그 행동에 잡히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 봐버리니까 뭐라 하냐면 막 귀신 들렸다고. 물론 어느 일정 부분 한 것도 있죠. 다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그게 뭐는 겁니까? 거짓 입술과 속이는 혀에 다 속아하는 거야. 다 속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마귀 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제가. 야, 마귀 센데 이거 까딱 잘못하면 이거 예수님 이거 지겠는데?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다니까요. 아, 강력한데? 이야, 세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와있거든요. 아니, 그 부흥 막 이 잘한 막 귀신 잘 쫓아내는 전도사님 와가지고 막, 전도사님이었을 거야. 목사님은 아니었을 것 같아. 막 어머니랑 막 씨름을 하더라고. 졌어요. 가셨어. 어머니는 그대로고 그분은 가셨어. 야, 마귀 세다. 거짓된 혀와 입술에 다 속는 거예요, 그게. 속으니까 뭐요? 우리의 생명이
생명을 점점 잃게 되는 거예요. 이 기자는 그걸 안 거예요. 생명을 건져주소서. 속 켜진 만큼 내가 잃고 있구나. 하나님 그리스도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성령도 문제 없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속 켜지니까 상황에 휘둘리고 조건에 휘둘리고 말에 휘둘리는 거예요. (3절입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 속이는 그거는 속이는 자와 그리고 속혀지면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의 숯불이리로다. 이 화살인데 이게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가 들고 있냐? 누가 쏘냐? 장사하는 거죠. 장사. 왜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부르짖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쏘는 이 화살은요, 장사가 쏘는 화살입니다. 막 아이가 쏘는 게 아니에요. 힘 있고 그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쏩니다. 여러분들의 폐부를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가장 부끄러워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아파하고 여러분들에게 급소가 되는, 한 방에 넘어뜨릴 수 있는 그거를 쏜다고요. 여러분들이 속으면 한 방에 넘어뜨릴 수 있는 그걸 쏜다고요. 로뎀나무의 숯불이로다. 이 로뎀나무는 열을 간직하는 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숯불로 많이 써요. 숯불로. 로뎀나무가. 그러니까 불을 오래 간직하다 보니까 그 뜨거움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고, 지옥은 어떻습니까? 불구덩이잖아요. 불구덩이에서 계속 타잖아요. 영원한 불 속에서. 그 고통이 계속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화살을 맞으면 그 고통이 계속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단한 속임으로 시작되는데, 거짓으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거짓에 속으니까 어때요? 저 아담 때문에, 저 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면적 하나님이 하신 일, 영적인 사실은 다 잊혀진 채 그냥 드러난 것에만 그 거짓에 사로잡히니까 거기에 우리가 치명타를 받는 거예요. 치명타를 입고 그 사망에 잡히는 거죠. 사망의 그늘에, 사망의 웅덩이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예요? 로뎀나무의 숯불이리로다. 그 불기둥 속에서, 그 불 속에서 계속, 이제 이게 숯불이 또 뭡니까? 불이 꺼지면 꺼지지 않잖아요, 그죠? 또 부으면 또 활활 타올라요. 이게 숯불이거든. 꺼지지 않아요. 계속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 시편 기자 1절에 말한 것처럼 환난 중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떠한 환난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이거는 자신에게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현장에도 있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이러한 현장 속에서, 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메색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굉장히
강한 이 민족들이에요. 이 강한 지역이에요. 아수르가 이 지역을요 점령하려고 군대 3분의 2를 투입했는데도 못 들었어요. 마치 옛날에 그 영화 있어요. 300이란 그 스파르타 군사 300명이 그 엄청난 페르시아 군대를 그 저항한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 엄청난 군대들을 물리쳐요. 마치 그런 것 같이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한 지역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메색인데, 반면 게달이라는 지역은 야만인들,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사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야만인들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이죠. 극과 극이죠. 남부 지역인데, 여러분들 이 두 성향을요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야만인처럼 방종하고, 그러니까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방종하는 거죠. 근데 겉보기에는 되게 수준 높고 되게 훤칠하고 뭔가 삶이 되게 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뭘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말하자면 타락돼 있는 그런 습성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자신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유아인이 프로포폴 사건 때문에 뉴스가 좀 시끄러웠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많은 이제 재벌 쪽에 관련된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돈 스파이크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돈 스파이크가 누군지 모르시죠? 유명한 작곡가예요. 상당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노래를 작곡한 그런 작곡가인데 되게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연예계에 되게 있는 분이니까 얼마나 관계되어 있는 사람 많겠어요, 그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뭐 그런 이제 일들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 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분인가 되게 수준이 있는 거죠. 수준이 있고 되게 고상하기도 하고, 유아인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약이라는 것은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되게 본능적인 거 있잖아요. 가장 우리 인간의 말하자면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것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딱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되게 고상한 척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어때요? 그 이면에는 또 이런 게달과 같은, 거기에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머물러 있고, 자기가 머물러 있던 곳이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무엇을 피할 수가 없냐? 화로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6절입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알고 봤더니 내가 평안할 수 없는 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하고 이 평안을 누릴 그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메색에 가봐도, 게달에 가봐도 어디도 거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언제 깨달은 겁니까? 환난 중에.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원인이 돼서 이 시편 기자에게 환난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환난으로 와요, 이게.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거주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화평을. 아니, 화평을 내가 원하지 않아 정도가 아니라 화평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딱 오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뭡니까? 부활하셔서 샬롬 이럽니다. 평안하냐? 그거를 미워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축복이 뭡니까? 샬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거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미워하게 될까요? 나의 영역이 침범당하거든. 내 나라가 넘겨지거든. 그러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내 재산을 포기해야 돼. 내 소유를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뺏어가는 걸로 보이는 거죠. 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함께 오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썼던 중요한 가르침의 방법이 뭡니까? 그게 함께입니다. 함께 오래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지냈죠.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쳤던 가장 큰 비밀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넥타이 메고 앞에 와서 딱 얘기하면 이게 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집에 가서 막 그렇게 지내면요, 여러분들 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랬잖아요. 막 어떨 때는 친구처럼, 그죠? 어쩔 때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제자들의 본 모습을 숨길 수가 없어. 함께 오래 지내다 보니까 뭔가 제자하고 스승이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제자들의 속에 있는 게 다 나와. 예수님 앞에 다 나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도 그렇고 예수님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더 제자들이 은혜 받은 건 뭡니까?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함이라는 것을 배운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발견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함께한 삶이 어떨 거라는 그러한, 말하자면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왜 그러냐? 종교화돼 있으니까, 외식화돼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밥 먹는 것도 은혜고, 그죠? 싸는 것도 은혜고, 자는 것도 은혜고, 함께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예수님을 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은혜인데 집에 자빠져 누워있으면 여러분들 은혜 안 되죠. 그러니까 뭘 알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말하자면 우리의 수준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판단하다 보니까 화평을 미워하는 자로 되는 겁니다. 자꾸 거짓에 속게 되는 거죠. 함께 오래 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그러한 삶과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걸음걸음이, 이 걸음걸음이라는 말을 왜 씁니까? 순간, 항상 이런 말을 왜 씁니까? 범사 이런 말을 왜 씁니까? 이런 거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사사롭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편 기자 발견한 거예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그거를 결단도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 이제 발견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떠한 현장 가운데 있었고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었고 그런 거에 속았고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얼마나 뼈저리게 느꼈으면 그 먼 길을 그 위험한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자꾸 이제 다투려고, 그러니까 다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 이제 무시하거나 혹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래서 지금은 이 화평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제 힘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제 이게 육신적인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이 또 이걸 쓰고 계시긴 해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계속 1년 됐잖아요. 지금 1년 됐다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 1년 된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그 미국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1년이 됐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지금 핵을 몇천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쓰잖아요. 그걸 안 쓰잖아요, 지금. 전쟁 때. 왜? 그걸 쓰면 충분히 상황을 바꿀 수 있거든요. 포탄 몇 개 쏴봤자 뭐 시설 몇 개 무너지는 거고. 근데 핵을 딱 치면 그냥 그 몇 킬로가 몇백 킬로가 그냥 끝내버리니까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안 쓰겠습니까? 이게 힘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 사람이 쓰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 그러니까 쓰면 공멸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푸틴도 끝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 죽고 싶어? 그럼 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어떠냐? 힘의 균형을 맞춰서 어느 정도 이제 유예시키는 거예요. 평화가 찾아온 게 아니라 이제 싸움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무한대로 미루는 거예요. 그걸 계속 맞춰가면서. 그래서 지금 막 이제 군대를 우리도 훈련하잖아요. 훈련을 하고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막 훈련하고 미군하고 같이 훈련한다 이러고 막 북한은 또 미사일 쏴대고 그거에 반해서 또 쏴대고 이런 게 뭐냐면 지금 그래서 왜 훈련을 할 수밖에 없냐? 우리나라는 대비를 해야 되거든. 그리고 알려줘야 돼요. 니네가 그러면 우리도 니네들 없앨 수 있는 그게 있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일본은 이제 북한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힘없는 줄 알아 또 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하기 때문에 계속 쏘고 계속 훈련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지금 평화 찾아온 게 아니에요. 계속 유예시키는 거예요. 계속 뒤로 미루는 거죠. 왜 그러냐? 여전히 이 죄라는 것이, 어둠이라는 것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면 이 땅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집에서 뭐예요? 안 싸우니까 평화롭다? 아니죠. 그냥 일단 계속 미루는 거야. 그래, 이렇게 미뤄.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폭발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수준 가지고는 여러분 이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그 구원함의
그 제목을 가지고 그 은혜의 강구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전에 와서 이런 예배하는 거고 참 많이 다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떤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온풍기 틀어가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은.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의 다툼과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보여지는 것만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면적인 그런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돼서 인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비밀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모든 현장 속에서 누리시면서 정말 오늘 1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이러한 응답들을 현장 가운데 누리시면서 늘 성전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현장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진 이 현장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끊이지 않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와 같이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정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 속에서부터 우리의 발걸음 옮기는 현장 곳곳과 가정과 만남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마땅히 행하여야 될 바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소금을 고르게 함같이 말에나 일에나 정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 위에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어둠이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묶임과 눌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의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저들의 발걸음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케 되어져서 은혜 위에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속해 있는 가정과 가문 위에 만남 위에 그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